우리는 지금 로마서를 여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20번에 걸쳐서요. 오늘까지 해서 로마서 1장부터 지금 4장 마지막까지 오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고요. 로마서는 16장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4분의 1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제 설교가들이 로마서를 강의하면서 이 로마서 4장까지를 설교하는 것을 상당히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래서 그 제임스 몽고메리 보이스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 4장 오늘 우리 본문을 설교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화면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라고 하는 히말라야 산맥의 여러 봉우리들 가운데 첫 번째 큰 봉우리에 오르려고 노력해봤다. 로마서를 히말라야 산맥으로 표현했습니다. 영적인 히말라야 산맥. 그만큼 로마서가 중요하고요. 이 히말라야 산맥에 봉우리가 여러 개가 있는데 그 봉우리에 오르려고 지금 노력해봤다. 로마서 4장까지의 영적인 여정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화면에 보이는 이 히말라야 산맥은 한번 그냥 자연적인 것을 한번 보세요. 너무 아름답죠? 많은 사람들이 히말라야 산맥의 봉우리를 오르려고 노력합니다. 히말라야 산맥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5,000m 정도 되는 그 이상 되는 봉우리는 한 1,000개 이상 정도가 된다고 해요. 1,000개, 한 1,500개 정도 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8,000m 이상 되는 봉우리는 14개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뉴스에서 보면 그렇게 나오는 그 봉우리 있죠. 에베레스트, 그 다음에 K2, 칸첸춘가, 그 다음에 안나푸르나 뭐 이런 산 봉우리를 사람들은 오르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로마서가 그렇다는 거죠. 로마서도 그렇게 에베레스트로 올라가는 것처럼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부터 4장까지 끊임없이 그 로마서의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하기 위해서 달려왔다는 거예요. 그 마지막 한 봉우리의 정상에 오늘 서게 된 것입니다. 바로 로마서 4장 17절로 25절의 말씀입니다. 사실 지금까지 우리가 로마서 1장부터 4장까지 달려온 것들을 한번 정리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화면에 보면 제가 좀 이렇게 요약을 해드렸는데요. 사진으로 좀 찍으실 분들은 찍어서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로마서 1장부터 4장까지 우리가 리뷰를 조금 하고 좀 지나가려고 해요. 로마서 1장부터 4장까지는 이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로마서 전체의 주제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끊임없이 사도 바울은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의의 계시로서의 복음. 그래서 처음에 인사말 감사의 말을 하고 나서 주제, 하나님 나라의 의의 복음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로마서 1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것이 로마서 전체의 주제이고요. 그리고 나서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는 죄인들의 진노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다루었습니다. 그 죄인들의 진노에는 이방인들의 죄, 불의, 그리고 유대인들의 불의, 그리고 모든 사람들, 모든 인류의 불의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3장 21절부터 지금 우리 오늘 본문 4장 25절까지는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의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 4장의 핵심적인 단어는 무엇이냐면 신학적인 단어죠. justification이라고 하는 바로 이신칭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 사상을 논증해냅니다. 그러면서 오늘 로마서 4장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약부터 이신칭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원리가 성경의 원리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논증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잠깐 리뷰를 좀 하고 있는데요. 로마서 1장부터 4장까지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이렇게 좀 구성이 되고요. 그래서 좀 다음에 보면은 다음 화면을 좀 보여드리면 조금 더 들어가서요. 로마서 1장부터 4장까지 중요한 이 논증은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이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을 먼저 이 구원을 변론하고 논증합니다. 하나님을 반역한 인류를 드러냅니다. 모든 인류는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많이 배웠건 많이 배우지 않건 간에 인종이 어떻든 간에 상관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반역한,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죠. 그러고 나서 이 부분을 유대인들이 반론을 제기할 것을 생각하고 끊임없이 그 반론에 대해서 질문하고 대답하고 질문하고 대답하는 형식으로 그 부분을 논증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로마서 4장에 아브라함을 등장시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구원은 어떻게 오는 것이냐, 우리가 오늘날 구원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 그 구원은 도대체 어떻게 받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논증해 내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지금 잠깐 리뷰를 했는데요. 이것만 들어도 숨이 벅차지 않아요? 그러니까 많은 설교가들이 로마서를 설교하기를 부담스러워하고 그 내용이 너무나도 헤비하고 이 논증을 설명하는 것도 너무나도 어려워서 제임스 몽고메리 보이스 목사님이 설명했던 것처럼 로마서는 영적인 히말라야 산맥이고 그 봉우리를 올라가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지금 이 논증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탁월한 표현입니다. 오늘은 로마서 16장까지의 긴 여정 속에 히말라야 산맥은 가장 높은 산맥이니까 그냥 안나푸르나의 산맥을 올라가는 것처럼 로마서 1장부터 4장까지 큰 이 산봉우리를 지금 마무리하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하면 어떨까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본질. 아브라함의 믿음의 본질. 믿음의 본질. 믿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믿음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근데 믿음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 부분을 오늘 본문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믿음의 본질. 오늘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의 본질을 두 가지를 설명하려고 하는데요. 제일 먼저 로마서 4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좀 읽고 오늘 본문을 좀 들어가겠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에 있는 말씀, 여러분 본문을 잘 좀 이해하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가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십니다. 아멘. 누구의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에 무엇이 등장합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능력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본질에 오늘 로마서 4장 17절부터 25절까지의 이 본문 가운데 첫 번째 아브라함의 믿음의 본질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의 믿음의 본질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자신을 믿는 게 아니고 자신의 백세된 경륜을 믿는 것이 아니고요. 아브라함이 믿었던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본문을 한번 잘 보세요. 17절에 여기에 보면 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 두 가지를 설명하죠. 첫째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이것은 부활에 대한 믿음입니다. 무엇에 대한 믿음이라고요? 부활에 대한 믿음.
죽음과 같은 생명, 죽어 있는 것 같은 나이, 죽어 있는 것 같은 상황, 죽어 있는 것 같은 어려움, 상처, 거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불어 넣는 분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을 믿는 분. 그리고 두 번째, 오늘 17절에 나와 있는 두 번째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만드신 분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이것은 창조에 대한 신앙입니다. 무엇에 대한 신앙이라고요? 창조에 대한 신앙입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은 어떤 것이었느냐? 아브라함의 신앙의 본질, 에센스는 도대체 무엇이냐? 두 가지, 창조와 부활에 대한 신앙입니다. 부활과 창조에 대한 신앙.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신앙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이제 두 번째, 아브라함이 믿음의 본질이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로마서 4장 18절부터요 22절에 있는 말씀은 좀 같이 좀 읽기를 원하는데요.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의 믿음의 본질 두 번째는 무엇이었을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한번 따라하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신실하심에 대한 믿음. 신실하심. 아브라함의 믿음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었고 또 하나의 바퀴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설명하면서 오늘 100세 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풀어냅니다. 아브라함은 175세까지 살았습니다. 85세에 창세기 15장에서 언약을 맺습니다. 75세에 부름받습니다. 그전에는 이방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75세에 부름받아서 가나안이라고 하는 지금의 이스라엘 땅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85세에 창세기 15장에서 약속을 받습니다. 내 후손이 이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그 약속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그 약속 속에서 그 자손이 나중에 그리스도가 될 것이라는 것을 어렴풋이 그것까지 바라봅니다. 그리고 창세기 17장에 가면 징표로 할례를 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7장에서 약속을 주시는데 그 약속이 무엇이냐면 바로 내가 자식을 낳을 것이다. 그때 나이가 100세였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100세에 아들을 낳는다고요? 여러분 100세에 아들을 낳을 수 있습니까? 지금부터 4000년 전의 일인데요. 100세에 아들을 낳을 수 있어요? 아멘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될 줄은. 여러분들 늦지 않았으니까 한번 시도를 해보시면 몇 살까지 돼야지 우리 아들을 낳을 수 있을까요? 자식을 낳을 수 있을까요? 생리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100세의 아브라함의 나이 때 아내 사라는 몇 살이었습니까? 90세였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생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여자들은 나이가 되면 그게 자연적인 원리고 하나님의 원리이고 생체적인 리듬이고요. 그래서 아이를 낳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알고 있었죠. 다. 아브라함도 알고 있었고 사라도 알고 있었어요. 창세기 17장 16절부터 19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아들을 주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에
처음에는 믿기지가 않아서 아브라함이 웃었습니다. 그런데 100세 때에 아들을 낳습니다. 사진을 최대한 한번 찾아봤는데 이것을 여러분 그 앞에 화면을 한번 다시 보여주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에 보면 단어를 보세요. Against all hope. 모든 희망이 끊어져 있는 그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랄 수 없는 것. All hope. Against all hope. 이것은 완전히 소망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럴 때 Abraham in hope believed. 아브라함은 믿었다는 것, 소망하고 믿었다는 것.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100세에 그 약속을 받고 100세에 자식을 얻습니다. 아무튼 제가 인터넷에 최대한 찾아서 아브라함이 어떤 모습이었을까? 이 아이를 받았을 때, 100세에 자기의 아들을 만났을 때, 자식을 받았을 때 이 표정은 어땠을까를 찾아봤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얼마나 우리 손주들 보면 이런 표정. 근데 자기의 자식이에요. 이삭. 얼마나 사랑스러웠을까. 100세에 낳은 아이 이삭. 그 다음에 사라의 표정도 한번 봐보세요. 사라는 어떤 표정이었습니까? 90세에 낳은 자기의 아이. 사라는 슬픔의 여인이었습니다. 자식이 없었고 하갈, 여종 때문에 가슴 앓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셨습니다. 그때의 그 기쁨. 처음에 창세기 17장에 있는 말씀에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듣고 아브라함이 의심하기 시작해요. 아니 우리 아내는 경도가 끝났고 아이를 낳을 수 없는데 생리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 없는데 하면서 오늘 본문을 보세요. 창세기 17장에 있는 본문을 한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웃고 있는 거예요. 어이가 없어서. 그게 어떻게 가능해?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 약속을 허락하십니다. 19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한번 봐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 언약의 메시지를 이 아브라함은 믿기 시작합니다. 100세에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하고 생리학적으로는 불가능하고 자연적인 원리에는 불가능한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루실 거라고 하는 확신을 갖습니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기 시작하면서 10달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이삭이 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 4장 19절부터 20절에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19절과 20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습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할렐루야. 이 믿음 보세요. 아브라함이 100세에 생리적으로 불가능한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경험상, 자기의 상식상 이게 불가능한데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면서 그의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의심하지 아니하고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져서 그 약속을 붙잡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이 부분을 설명합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이 견고한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자신 때문이 아닙니다. 자신의 믿음 때문이 아닙니다. 누구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에 대해서 그 대상을 믿었고 그 대상을 신뢰했고 그 대상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가요? 오늘날 우리가 믿는다라고 했을 때 믿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설교를 좀 정리해 가겠습니다. 한 가지는 적용적으로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 영어 표현 이것도 한번 외워놓으세요. 영어 표현 이렇게 씁니다. Let God be God. Let God be God.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 오늘 보면 23절, 25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으면서 이게 어떻게 우리와 연관되어 가는가를 사도 바울이 적용해 주고 있거든요. 23절로 25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여기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의 믿음도 의로 여기신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23절에 있는 말씀에 24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우리도 위함이다. 아브라함을 위한 것뿐만이 아니라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오늘 이 로마서를 듣고 있는 로마서를 읽고 있는 현대의 저와 여러분들 우리도 위함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믿음이라고 했을 때 무엇을 믿는가라고 했을 때 어떤 사람은 미신처럼 믿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미신처럼 무엇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 맹목적으로 믿어요. 논리적인 것도 없어요. 합리적인 것도 없어요. 우리 기독교의 신앙을 이야기할 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미신이에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믿는 믿음은 실체가 없는 거예요. 뭐 대충 믿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은 뭡니까? 무엇입니까? 실체가 없고 논리도 없고 합리성도 없고 이론적으로 증명도 안 되는 믿음이에요.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믿음은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대상이 분명하고 미신적인 것을 믿는다라는 것은 그냥 맹목적으로 아무거나만 믿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주문처럼 믿습니다를 외치잖아요.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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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습니다. 근데 무엇을 믿는다는 거예요? 어떤 성도가 교회 예배 시간에 계속 늦는 거예요. 제가 오늘 그 늦으신 분들 혹시 제가 그런 마음으로 제가 예와 드는 건 아니고요. 어떤 성도가 계속 예배에 늦어서 목사님이 이제 시간을 내서 물어봤어요. 아니, 성도님, 왜 이렇게 예배 시간에 늦으세요? 무슨 일 있으세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 성도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요, 제 운전 실력을 믿어요. 그래서 여기 교회까지 딱 5분 걸리거든요. 그래서 5분 전에 스타트를 해가지고 항상 와요. 그런데 항상 오다 보면 신호등이 어쩌고 항상 그래서 늦는 거예요. 저는 제 운전 실력을 믿어요. 여러분 우리 아침에 교회 올 때까지 스토리 많으시죠? 야,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바쁘고요.
또 뭐 옷을 맞춰 입으려니 또 시간도 걸리고 또 여러 가지 일이 많습니다. 교회 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저도 제 집에서 교회 본당까지 오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렸어요. 30초 걸리거든요. 그런데도 바빠요.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아침에 일어나서 교회 이 예배당까지 오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우리 교회를 보면 우리 성도님들이 여기에 엘센트로 지역을 너무나도 잘 아셔서 정말 칼 같으세요. 시간 지키는 게. 그래서 초단위로 오십니다. 그래서 막 딱딱딱 초단위로 와서 30초 전에 오시고 10초 전에 오시고 막 이러시거든요. 그만큼 자기를 믿는 거예요. 내가 알아서 내가 운전하고 내 실력이 대단해. 우리가 한 가지 예입니다만 나는 믿어. 아멘. 믿습니다. 뭘 믿는다는 거예요? 자기를 믿는 거예요? 뭐를 믿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에 대한 대상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예, 아멘 크게 하면 설교도 많이 끝날 것 같습니다.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신 일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요즘 우리 남성교회에서 저녁에 성경 공부를 좀 하거든요. 성경 공부하는데 그 주제가 신론이에요. The Doctrine of God. 하나님에 대한 교리를 좀 배우고 있는데 저는 이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라고 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하고 지금 8주, 오늘 8주까지 이제 공부하게 되는데 앞으로 한 2주 정도 더 공부를 합니다만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시냐? 어떤 사람들은 신앙이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부정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라고 인정하지 않고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조차도 모르고요. 그래서 신론을 배우면서 하나님의 존재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공부합니다. 찌그러져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이 하나님의 대상이라고 하는, 우리가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을 내가 설명해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을 더 완성시켜가는 겁니다. 지식을 완성시켜가면 온전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래서 신론을 공부하는 것은 중요한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존재 가운데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파트가 있는데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이 두 부분을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속성은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비공유적 속성과 공유적 속성으로 나누어져요. 하나님은 우리와는 다르기 때문에 다른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간은 가지지 않는다. 그게 자존성, 불변성, 완전성, 영원성, 전지, 전능성, 현재성과 같은 것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품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가지고 있는 성품. 거룩, 의, 진실, 선, 사랑, 긍휼, 자비, 은혜, 오래 참음.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전지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편재하실 뿐만 아니라 단일적인 홀로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이해해야지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는 것이죠. 콜로라도 스프링스, 제가 콜로라도 스프링스에서 왔잖아요. 콜로라도 스프링스에 보면은 이제 거기 가면 이제 구경할 게 많은데요. 오늘 아주 유명한 트레일 코스 하나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인클라인 하이크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콜로라도에 가면 이게 세계적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지금 저 줄이 있죠? 산에 일단 6,000피트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거기서 산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계단으로 되어 있는데 저 계단이 몇 개로 되어 있느냐 하면
뭐죠? 약 2,700개의 계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밑에서 봤을 때는 올라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콜로라도 스프링스에 갔을 때, 나 저 정도는 올라가겠지 하고 처음에 올라갔다가요, 죽는 줄 알았습니다. 정말 가슴이 터지는 줄 알았는데, 계단 한 발 한 발 올라갈수록 그 중압감, 공기가 계속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포기했던 기억이 나네요. 그리고 나중에 두 번째 갔을 때는 올라갔습니다. 천천히 한 발씩 한 발씩 천천히 숨을 가다듬으면서 올라가니까 나중에 한 2시간, 3시간 걸려서 올라가게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기를 올라가기 위해서 유럽에서 관광으로 와요. 근데 거기에 콜로라도 스프링스에 여기를 올라가는 사람들이 주로 뛰어다니면서 훈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거기에 군인들, 그리고 공군사관학교 학생들, 그리고 운동선수들, 축구선수들, 여러 선수들이 콜로라도 스프링스에 와서 훈련을 하는데 여기에 올라가는 훈련을 합니다. 왜요? 공기가 없어서 그 저항을 이기는 훈련을 합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바로 우리의 신앙은 영적인 히말라야 산맥을 올라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냥 멈춰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또 사진을 좀 더 보여주세요. 그래서 맨 꼭대기에 올라가면 밑에가 다 보이거든요. 그때의 그 즐거움. 올라가면서 느끼는 거예요. 자신과 싸우지 못하면 올라가지 못합니다.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이 뭔지 아세요? 우리의 신앙은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우리의 믿음이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우리가 그냥 성장하는 거 아닙니다. 10년이 지났다고요? 10년이 지났으니까 10년의 믿음이 생긴다고요? 아니요. 올라가야지 거기까지 가죠. 제가 느낀 게 있어요. 저기에 올라가고 싶다? 나 저기까지 올라갈 거야. 올라갈 수 있겠다? 그런 마음으로 올라갈 수가 있지 않아요.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면서 가슴 벅차고 숨이 끊어질 것 같은 그 고통을 견디면서 거기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야 올라가는 거예요. 제가 지금 행위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믿음이 견고해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여러분 히말라야 산맥을 등정하는 것처럼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올라가는 여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아가야 됩니다. 시간만 보낸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하나님을 아는 공부를 해야 됩니다.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내 지식이 넓어지고 내 믿음이 견고해지고 내 믿음이 넓어지고 찌그러져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완성되어 있는, 부풀려 있는 완성된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무엇을 하든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가? 아브라함의 믿음의 본질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었고 하나님의 성품을 믿는 믿음이었고, 그래서 오늘 저희들도 동일하게 우리도 믿음의 도전을 받는 거예요. 이 시대에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의 삶이 얼마나 고단하셨습니까? 이민자의 삶이 얼마나 고단하셨습니까? 세상에서 치열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투쟁했습니까? 그래요. 그 삶 속에,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을 지켜낸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나의 직장 생활, 치열한 나의 삶, 주부로서의 삶, 이민자로서의 삶, 이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우리는 영적인 히말라야 산맥의 산봉우리를 오르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한 발짝 한 발짝 그 계단을 올라가면서 세상과 견주고 세상과 경쟁하고 세상의 고통 속을 뚫고 올라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한 주간의 삶 속에서 다시 세상으로 가서 삶을 살게 되실 텐데요.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